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서로에게서 발견할 때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어떤 선택들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집에 가는데 어떤 길로 돌아가실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선택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깊이 생각하고 어렵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직을 앞둔 장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나 자녀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어렵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선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모든 선택에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어떻게 매번 선택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드온이라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심쟁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타작하지도 못하고 숨어서 그 틀 안에서 몰래 곡식을 수확했던 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늘 되묻는 것,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기는 것을 보고 믿음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러한 질문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 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어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바로 그런 과정을 지나갑니다.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첫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양털 사건, 양털을 놓아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어찌 보면 의심 많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어찌 보면 확신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시작하고 어떻게 믿음이 발전해 나아가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그때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다급하고 급격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전에 6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좀 담대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이제 조금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그때에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디안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몰려와서 곡식을 빼앗고 가축을 끌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서 산속 굴과 동굴에 숨어 살았다고까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디안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들이 한 곳에 집결해서 이제 곧 쳐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모여 있다라는 그 말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상을 깨뜨리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눈앞에는 적군만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은 더 크게 내 마음을 막고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는 것은 없어 보이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우리말에는 그냥 임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하나님이 딱 옆에 왔다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조금 더 생생하게 이야기하여서 기드온을 덮으시니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커다란 옷을 기드온에게 둘러 덮듯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기드온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담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붙드셨고, 먼저 능력을 입혀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먼저 나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씨앗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걱정하는 마음들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도는 곧바로 행동합니다. 그는 나팔을 붑니다.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이고 므낫세 사람들이 모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에 그냥 예수님께 걸을 수 있는 증거와 어떤 표징을 받은 다음에 걸은 것이 아니라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환경이 좋아질 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하민이와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하민이가 이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는 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울까요? 요즘에는 재미있는 것이 치과에 갔더니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천장에 TV를 틀어놓고 아이들이 재미난 만화를 볼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팔과 온 몸을 이렇게 감싸게 꽁꽁 묶어놓고 치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그 아무리 좋아하는 만화를 틀어놨다고 해도 두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살려주세요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민이가 엄마의 손을 딱 붙잡고 조금 참아봐, 괜찮아 라고 엄마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더니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꼭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끝까지 모든 치료를 마치고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민이에게 지금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의 실력이 중요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를 데려다가 치료를 하든 그냥 동네 치과에서 치료를 하든 하민이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의사의 실력이나 그 의사의 판단이나 그 의사가 어떻게 행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손을 붙잡아주는 엄마의 손길 하나로 든든함을 느끼고 걱정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운 순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실력이나 환경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였으면 두려움이 좀 벗어날 만도 한데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지금 기드온처럼 두려운 현실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3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덧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전쟁을 할 것처럼 모여집니다. 바로 이어지는 36절에서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양털을 놓고 하나님 이거 적셔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믿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불확실해서 하나님 이 양털 적셔주시면 제가 믿고 하나님 이 양털 안 적셔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내 마음속에 흔들리는 것이 있기에 불안한 것이 있기에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제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머리는 이해했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그 연약한 마음들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분별하려 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여 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정말 들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묻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양털만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휴 의심 많은 기드온, 어휴 믿음 없는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같은 문제를 들고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붙드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양털은 무엇일까요? 이 양털처럼 늘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별의 방법은 더욱더 다양하고 분명합니다.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렵다면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검색하면 답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답을 찾고 유튜브에서 답을 찾고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저희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밥솥이 고장났습니다. 밥솥이 고장나가지고 밥을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이 밥솥 왜 이렇지 하고 검색을 했더니 밥솥의 뚜껑을 열고 선을 연결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감하게 그 밥솥 뚜껑을 열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선을 이렇게 연결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햇반을 돌려먹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답을 찾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해졌고 너무 쉽게 그 답을 도출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쉬운 길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의 선택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되는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선택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바울은 기도하면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분별의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닌데 마음이 참 평안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 이 길이 맞다, 주님께 맡기자, 순종하자라고 다짐하고 평안하게 되는 그 상황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불과 지지난주에 저희 청소년교회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교회 수련회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걱정과 불안은 날씨였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업체를 방문해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뛰면서 활동을 하는 런닝맨 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날씨 예보를 확인해도 비입니다.
아이들이 한창 뛰어야 되는 2시와 3시 비올 확률이 막 70% 60%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심한 예보를 보니까 70 몇 미리가 온다라고 예보가 되어 있는 예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날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만약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대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딱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너무 오지 않아서 혼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갑자기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됐을 때 뭐 비가 와도 하나님이 제일 즐겁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안한 상태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자러 갔습니다. 다음날 해가 쨍쨍 나고 아이들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올 정도로 좋은 날씨 가운데 너무 즐겁게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힘이 있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분별을 구해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결정을 서두르려 하거나 나의 선택에 앞서서 빨리 그것을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확인해야 할까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양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은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하러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기드온은 이제 전쟁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군을 이야기할 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모였음에도 이미 너무나도 부족한 병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를 줄이라고 합니다. 3만 2천 명이 되고 3만 2천 명이 1만 명이 되고 다시 300명까지 남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양털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씨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분별하는 시간들을 겪었다면 이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걸어 나아갈 시간이 그에게 다가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기도는 평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놓고 믿음 없이 확인만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다 본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지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이죠. 그가 붙든 것은 계획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였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숫자를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확신이 그의 순종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론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오게 됩니다. 기도해도 그것이 확실치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야 하고 조금 더 엎드려야 하고 조금 더 그 선택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음에도, 주님이 주신 기대가 있음에도 순종하기 두려워서 계속 확인만 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 많은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드온도 평생 양털만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털의 분별의 과정을 통해 그 분별의 과정이 확신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은 시작되어 점점 더 커져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다시 뒤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 나아가고 그 고통을 감내해 나아가셨습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없애달라고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힘을 얻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걸어 나올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는 양털을 찾지 않았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두 모습 사이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그냥 나의 결정이 너무 편안해서 내가 얻을 답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결정해 버리고는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결정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별할 때는 확실히 무릎을 꿇고 확신을 얻었을 때는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됐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분별을 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평안이 그 안에 확신이 되셨다면 믿음으로 그 앞을 두려워 마시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